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썼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네. 지난 토요일 새벽 예배가 없어서 그 본문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준비일이 몇 요일일까요? 무엇을 준비하는 날일까요?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언제나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 일요일도 안식 후 첫날, 월요일은 안식 후 둘째 날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인 거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 이게 금요일인 거예요. 준비일 하면 금요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금요일 오전 9시쯤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쯤 2000년 전에 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시간을 말하지는 않아요. 대충 그쯤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보세요. 금요일 오후 3시쯤 운명하셨어요. 근데 토요일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금요일 저녁 해 지면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시계는 없으니까 정확히 지금하고는 좀 다를 거고 해가 뜨고 지는 것으로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들은 하루 날짜를 계산했을 텐데 유대인들은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하거든요. 첫째 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녁에 해 지면 하루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토요일은 언제 시작하냐면 금요일 저녁 해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후 3시에 주님께서 운명하셨어요. 해질 때까지 한 6시쯤 해진다 하면 3시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짧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장례를 치를 때까지 안식일 기간 시작하기 전까지 그래서 급하게 장례식을 치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에요. 안식일이면 안식일이지 큰 안식일이 큰 날이 있나요? 6월절이잖아요. 1년 중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른 보통의 안식일과는 다른 거죠. 더 큰 날이에요. 안식일에는 시체를 손댈 수 없고 또 유대인들은 밤새도록 시체를 나무 위에 달아두지 않거든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그게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거든요. 십자가에 처형한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에 처형된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럽게 죽여요. 절대로 저런 짓 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어떤 경고성 전시를 해놓는 거거든요. 고대인들은 죽은 자에 대한 장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망자의 시신을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훼손되고 짐승이나 새들의 먹잇감이 되도록 방치된다라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과 고통인 거죠. 그러한 모습으로 로마 사람들은 전시를 해놔야 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날도 아니고 안식일이 6월절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또 신명기법에 의해서 밤새도록 시체를 나무 위에 두면 그 땅이 더럽혀진다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있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에게 허락을 받아야죠. 로마 사람들은 그냥 그걸 바로바로 치우지 않으니까요.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를 달아놓으니까 몇 날 며칠씩.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시체를 좀 치워달라고 요청하고 빌라도 총독이 그것을 허락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보통 2, 3일씩 또 가고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안식일 전에 이 시체를 치우려면 다리를 꺾어야죠. 십자가는 사실은 여기다가 못을 박는 게 아니고 손목에다, 손바닥이 아니라 그런 몸무게 때문에 찢어지어서 제대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손목에다가 박아요. 보통은. 그렇게 손목에 박고 그 다음에 몸무게가 있으니까 아래로 축 처지는데 그러면 숨을 뱉은 상태에서 멈추잖아요. 십자가의 형태 자체가. 숨을 들이마시려면 가슴이 좀 열려야 돼요. 그 몸이 좀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다리 쪽에 지지할 수 있는, 딛고 설 수 있는 발판 같은 거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최대한 죽음을 늦추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못 박혀서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빨리 죽는 것이 소원이지 그렇게 고통받을 거 다 당하면서 막 2일, 3일, 일주일씩 거기 매달려서 벌거벗고 죽고 싶은 그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라도 조금 더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나중에 이제 콘스탄틴 1세가 로마 제국에서 인도주의적인 처형 방식으로 바꾼 게 교수형이에요. 십자가 처형을 금지시키죠. 너무나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해서 그냥 빨리 죽이는 교수형으로 바꾸는 거죠. 그냥 짧게. 어차피 죽을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걸 긴 고통으로 당하면서 죽어간다는 것은 그 죄수에게는 너무나 공포스러운 일인 거죠. 그 순간에는 차라리 빨리 이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겠죠. 뭐 어쨌든 그런데 며칠씩 걸리기도 하니까 다리를 쳐서 꺾어버리면 이제 몸을 들 수가 없잖아요. 숨을 들이마실 수가 없잖아요. 다리가 꺾어져 버리면. 그냥 축 처진 상태로 폐가 닫혀버리기 때문에 빨리 숨이 멎겠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얘기하는 거죠. 31절에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신명기 시대에는 십자가형은 없어요. 죽여놓고 돌로 쳐서 죽이거나 그런 시체를 나무에 다는 거죠. 어쨌든 나무에 달린 그 시체는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 장례식을 치러서 끝내라. 하나님께서 그런 비인도주의적인, 그런 비인간적인 처형, 그런 어떤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망자에 대한 명예조차도 챙기지 못하게 하는 잔인함,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날 장사해라. 그래서 땅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이걸 지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다리 꺾어서 치워달라고.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떠세요? 죄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살인하면서 주 재판장이었던 빌라도 총독은 거듭거듭 죄가 없다 예수는. 내가 그냥 6월절 특사로 풀어주겠다. 아니면 채찍에 쳐서 풀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도 굳이 죄 없는 예수님을 살인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종교적인 형식주의예요. 종교적인 형식주의. 죄 없는 예수님을 살인하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양심의 찔림이 없으면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땅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도대체 뭐가 그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무죄한 예수님을 억지로 죄인으로 만들어서 살인하는 게 그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아니면 안식일에 시체가 나무 위에 있는 게 그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뭐가 더 땅을 더럽히는 거냔 말이에요.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많죠.
지금 급격하게 세습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세습이 나쁘다고 말하면 그냥 교회 절차 법대로 다 법대로 했다고 그래요. 공동회의도 열었고 투표도 했고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의 아들이나 사위가 선출됐대요. 법을 잘 지켰대요. 이게 예수님 살인하고 법 지키는 유대 종교 지도자라고 뭐가 달라요 도대체? 종교적 형식주의. 그렇게 법 지키는 건요, 북한도 법 지켜서 뽑아요. 북한 3대 세습 그냥 안 했어요. 다 그들의 법과 절차를 따라서 3대 세습한 거예요. 그게 정당해요? 누구도 정당하다고 하지 않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의 3대 세습을. 교회는 뭐가 달라요? 우면동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고 공고 내면 서류가 100통은 넘게 올걸요, 지원자들이. 담임 목사 후보로 수많은 목사들이 지원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아들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그게 공정한 절차와 법에 따른 그러한 선출이 되겠어요? 안 믿는 젊은이들이 우리의 목표는 믿고 있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안 믿는 젊은이들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목표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뭐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를 놓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탄에게 우리가 패배하면 잃어버리는 것이고 지옥의 멸망으로 가도록, 우리가 승리하면 영적 전쟁에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서 함께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의 목표는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세습을 해요. 어떤 젊은이가 괜찮다고, 공평하다고, 공정한 공동체라고 나 저 교회 다니고 싶다고 그러겠어요? 목사님이 자기 아이를 정말 좋은 목회자로 키운 건 너무너무 훌륭한 거죠. 그리고 세습 받은 후임 목사님들이 아버지 목사님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도 있어요. 제가 봐도 훨씬 더 나은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목사가 되었으면 어느 교회에서든지, 아버지 교회 아니더라도 지원해가지고 원서 넣어가지고 다른 교회에 가서 정당하게 목사로 청빙받거나 아니면 개척하거나 해서 교회를 이끌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그러면 안 돼요? 굳이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고 그래야 돼요? 법대로 다 지켰으니까 괜찮아요? 도대체 무슨 법이에요? 그런 법은? 통합 측은 교단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세습 방지법을. 근데 명성교회가 세습하느라고 법을 다시 바꿔요. 이런 법을 지들 마음대로 고쳤다 바꿨다 하는 법을 뭐하러 만들어요? 종교적 형식주의. 살인하면서도 율법 지키겠다고, 안식일에 땅 더럽히지 않겠다고 다리 쳐서 시체 치워달라고, 그리고 빌라도 총독의 관저 프라이도리온에 들어가지도 않고 거기 누룩이 가득하니까 유월절 지키려면 3일 전까지는 자기 집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유월절을 지킬 수 있거든요. 집안에서 누룩이 발견되면 그 집은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빌라도 총독의 관저는 로마 사람들이니까 누룩을 치우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 지키고 안식일 유월절에 떡을 먹으려고 관저에 안 들어가고 예수님만 거기다가 밀어놓고 빌라도 총독 밖으로 불러내다가 재판을 진행하는 이런 종교적 형식주의. 죄 없는 우리 주님을 살인하면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도대체 이런 우스꽝스러운 짓을 계속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11조하고
예배 드리고, 그런데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 의로움과 어짐과 믿음은 버려버리는 예수님의 책망이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될까? 지금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가? 이죠. 장례식 32절입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 번째 사람, 또 그 다른 사람, 양쪽에 두 사람이 있었죠. 다리를 꺾었어요. 다리를 쳐버리면 몽둥이로 이제 더 이상 숨을 들이마실 수 없기 때문에 폐가 다쳐서 바로 질식사하겠죠. 그럼 이제 바로 끝나겠죠. 예수님도 그래야 정상이죠. 네,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했는데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의 체력이 약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는지, 채찍에 너무 많이 맞았는지. 보통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십자가 세로 틀은 놔두고 그냥 가로틀 정도. 그래서 보통 죄수들이 처형 장소에 지고 갈 만한 무게였다고 그래요. 마틴 행헬의 책에 보면. 근데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를 체력이 안 된 거예요. 너무 많이 맞았든지. 그래가지고 구레뇨 시몬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처형 장소까지 대신 져줬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은 지금 그 상태가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2, 3일씩 보통은 가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려서 숨이 십자가에서 멎는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근데 한 군인이 그래도 혹시 싶었는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랬더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것을 35절에 본 사람이, 요한이 보았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누군가가 있었던 사람의 증언을 듣고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요한은 십자가에서 네 어머니라고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이제부터 너네 엄마라고 부탁했을 때 집으로 가서 극진히 모셨다. 어쩌면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그 모습을 마리아가 보지 못하도록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어머니 마리아가 끝까지 거기 있어서 보지 못하도록 아마 데리고 집에 갔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성경학자들도 많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어쨌든 요한이 직접 보았는지 아니면 요한이 그 자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을 본 사람의 증언을 듣고 썼는지는 모르지만 직접 본 사람, 현장 증언을 근거로 그 증언이 참이다.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죽었고, 왜냐하면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님이 기절했다. 뜨거운 태양볕에서 기절했다가 무덤에 들어가서 다시 소생해가지고 나온 거지 부활한 게 아니다. 이런 거짓말들, 가짜뉴스들이 퍼졌기 때문이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두 가지 구약 성경이 응해야 되는 것을 성취하는데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 그리고 찌른 자들이 보리라는. 왜 양쪽의 두 강도는 뼈를 꺾었는데 쳐서 왜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을까? 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나왔을까? 구약의 예언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로 죽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 거예요. 유월절 날, 양 잡는 날, 그 예비일에 양을 잡거든요. 하루 전날. 유월절 시작하기 하루 전날, 준비일에 양을 잡아요. 그래서 그 피를 뿌려요. 그리고 그 방 안에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이게 유월절이죠. 예수님이 그 양 잡는 날 금요일에 준비일에 십자가에 처형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잖아요. 유월절 양으로서 피 쏟아서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월절 양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주의해야 돼. 유월절 양 잡을 때. 그게 민수기 9장 12절,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뼈가 꺾이면 안 돼요. 이 유월절 양은.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켜라.
이게 유월절 양 잡는 것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은 예수님은 유월절 양 잡는 날, 유월절 준비일에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라면 뼈가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라면서 왜 강도들처럼 몽둥이로 다리를 쳐서 뼈가 꺾였냐? 유월절 양 아니다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다리를 쳐서 뼈를 꺾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구약 성경을 알아서 그 로마 군인들이 몽둥이로 예수님을 아친 게 아니잖아요. 이 성경의 말씀을 알아서 이 말씀을 성취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뒷돈 주면서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런데 그냥 보니 죽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무릎을 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걸 통해서 모르고 한 행동이겠지만 하나님은 유월절 양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찌른 자들이 본다라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할 거다. 독자 아들이 죽은 부모들이 애통하듯이. 이건 이제 계시록 1장 7절에서도 찌른 자들이 보고 모든 족속이 그 주님을 보면서 애통. 진정한 회개는 십자가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을 찔렀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수치스럽게 그걸 보면서 애통하면서 애곡하면서 가슴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게 그게 진짜 회개거든요. 그 스가랴의 예언들이 성취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34절에 보면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것이 심상치 않다고 말해요. 이건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은 영지주의예요. 가연설. 육을 악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 사람들은 영은 선하고 영원한 것이고 생명이지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한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였을 뿐인 거죠. 그럼 십자가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고통받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진짜 죽은 게 아니에요. 육체가 없으니까. 영이니까 예수님은. 이게 가연설이에요. 그런데 피와 물이 나왔어요. 창을 찔렀더니.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죽은 게 아닌 거잖아요. 가짜로 죽었는데 영이 죽었는데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인데 어떻게 피와 물이 나와요? 옆구리에서. 그래서 영지주의와 가연설을 반박하는 거죠. 피와 물이 나왔다. 이 말은 예수님은 참 사람의 몸으로 죽으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 이 피와 물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을 해요. 피야 쉽죠.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죠. 피 쏟으신 것이. 물이 뭐냐는 거예요. 옆구리에서 나온 물이. 그냥 물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여서 초대교회로부터 많이들 해석을 했어요. 그러려면 요한복음 안에서 물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우선 세례할 때 물로 세례를 주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는 이럴 때 물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도 물로 세족식 할 때. 근데 단순히 그 세례도 그렇지만 세족식에 발을 씻는 것도 그냥 육신의 몸을 씻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상징적인 행위잖아요. 지금 내가 너희 발에 더러운 먼지와 때를 씻어주듯이 내일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내 생명을 바치면 십자가에 흘리는 나의 보배로운 피로 너의 더러운 죄를 씻어준다는 십자가 사건을 연극처럼 설명하는 게 세족식이거든요. 십자가 사건을 연극처럼 예식으로 거룩한 예식으로 만든 게 세례식이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고요. 물 밖으로 나오면 부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게 세례와 세족식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 살아있는 물이 솟아날 거라고,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고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보통 옆구리에서 나온 물이 뭘 상징하는가, 세례인가, 세족식인가, 생수의 물인 성령님이신가? 네, 정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 해석하든지 그 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참 생명이 주어지고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에 새로운 피조물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의미겠죠. 이렇게 영적인, 저는 요한복음을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요한은 그렇게 막 영적인 심오한 의미들을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를 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야 믿을 수 있으니까. 예컨대 부활하신 주님이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고 했더니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었는데 153마리 큰 물고기, 이런 식으로 숫자를 쓴 것은 요한이 정확한 숫자를 씀으로써 그 사건이 환상이나 그냥 있었던 지어낸 말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 부활의 주님과의 그 사건들이 정말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숫자를 쓴 거지, 153이라는 숫자에 무슨 심오한 영적인 의미가 있고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요한은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복음을 쓸 때. 처음 나타났을 때 그로부터 8일째 153마리 이런 숫자들을 통해서 굉장히 그것이 역사적 사건, 사실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거기에 무슨 영적인 심오한 의미가 요한이 본문에서 밝히지도 않는데, 그래서 저는 피와 물도 그렇게 봐요. 거기에서 직접 보았던 사람 35절에 있는 것처럼 그 증언이 참이라. 왜? 믿게 하려고 해서 영지주의 가연설 같은 걸 반박하고 실제로 주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살아있는 사람은 피밖에 안 나와요. 숨이 끊어져야 피와 물이 나오죠. 그러한 것들을, 다리를 꺾을 필요도 없는,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게 하고, 초대교회로부터 있었던 기절설에 대한 반박, 가연설에 대한 반박으로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런 데 포커스가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피와 물이 상징적 의미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실제로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38절에 아리마대 출신 요셉, 예수님의 제자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아리마대는 정확히 지금은 어딘지 몰라요. 근데 보통 사무엘상 1절에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다임 소빔, 그 사무엘 선지자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북쪽으로 더 올라가는 그쪽 지역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은 하는데 정확하게 아리마대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에브라임 그 지역이었다면 예루살렘에 무덤이 있었다라는 것은 아마 예루살렘이나 그 근처로 이사 오지 않았겠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여기밖에 안 나와가지고. 네, 사내들인 공회원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히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겠죠. 니고데모도 그렇고요. 둘 다 공회원인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출교당할까봐 이제 숨기고 있다가 예수님이 처형되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에게 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체를 치우고 장례 치우는 것도 로마의 관습이 아니니까 거기다 그냥 몇 날 며칠 전시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빌라도 총독이 허락해 주었어요. 아마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례식이라도 제대로 치루어 주도록 허락한 것 같아요. 그렇게 가져가서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 침향은 알로에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는 알로에라기보다는 그런 수액으로 만들어진
어떤 향료고, 모략도 그렇게 나무 껍질로 만들어진 향료예요. 그것이 이제 방부제, 방습제 이런 역할들을 해서 시신에게 바르는데 100리트라는 양이 엄청나요. 이게 한 34kg거든요. 어지간한 사람 몸무게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몸무게 정도 되나?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어서 당시의 문헌들 봤더니 왕 장례식 치르듯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하고 니고데모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두려워서 못했지만 돌아가신 후에는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에게 최상의 것들로 장례식을 치루어 준 거죠. 그렇게 가지고 와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유대인의 장례법, 이제 다른 나라는 뭐 여러 가지 장례법들 있잖아요. 시신을 훼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다르기도 한데 유대인들은 시신을 훼손하지 않아요. 세마포로, 긴 헝겊으로 먼저 말아요, 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향품을 넣고 다시 세마포로 또 써요. 그런 어떤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싸고,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이 동산이 있었고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이 장례 치러서 다른 시신이나 뭐 부패한 어떤 것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았을 거고요. 마지막 42절은 유대인 준비일이었다라는 말을 31절과 함께 한 번 더 밝힘으로써 왜 그렇게 빨리 장례식을 치를 수밖에 없었는지, 6월절이 시작되는 안식일 준비일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어서 다행히 또 그 무덤에 처형당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빨리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요셉과 니고데모 보면서 참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언제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제자들이 치러야 하잖아요. 근데 다 달아나가지고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식을 치러지죠. 내가 아니면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해요. 안 하는 그 사람, 제자들만 문제죠. 손해예요. 그리고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드러내고, 니고데모는 약간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엄청난 것들을 가져와서 향품으로 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위험한 일일 수 있지만, 네, 주님께서 써주시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예수님의 장례식을 보면서 주님은 참 마지막까지 아슬아슬했구나. 예수님 렌탈 인생. 태어나실 때도 짐승들의 구유에 잠깐 조금만 빌릴게 하면서 거기다가 누워가지고 그 밥통에, 예수님 무슨 밥도 아닌데 사실은 생명의 떡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사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거라고. 잠깐 동물들에게 그 먹이통 빌려서 태어나시더니 마지막 순간에도 잠깐 무덤 좀 빌려가지고 장례식 치르고 그냥 또 다시 무덤 주인에게 돌려주는, 예수님의 사역이 참 아슬아슬하고 뭔가 좀 풍성하고 그렇게 염려 없이 든든한 그런 삶은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또 장례식을 치르면서 해보게 됩니다.